2016년 4월에 어느 날 중국과 북한의 한 접경 지역의 지린성에서 한 사람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린성이라는 곳은 중국하고 북한의 경계선에 있어서 조선족이 많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의 한 야산에 시신이 하나 발견되었는데 다름 아닌 한국교회의 목회자인 한충렬 목사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중국의 복음화를 외치는 선교사님이자 현지 교회의 목사님이셨고, 누구보다 북한의 영혼들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담고 그들의 어려움과 함께 공감했던 너무 귀한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죽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우리 조국교회와 성도들, 중국 당국의 교회들도 사람들도 매우 안타깝고 속상해했던 기억이 지금도 저에겐 있습니다. 한충렬 목사님은 1993년도에 장백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탈북민을 도왔고 조선족 사람들에게 먹을 것, 육신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사역의 종류, 그의 사역의 방향 때문에 이 목사님이 북한을 탈북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 중국으로 도망치려는 사람들을 독려하고 그 사람들을 챙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북한 고위 관리부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장례식에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을 수 있었습니다. 한 대목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충렬 목사님은 중국 당국에서 여러 번 조선 주민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주지 말라는 관리자들의 요구에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나 장백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의 제자가 앞장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그칠 수 없다며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국경 이탈자, 탈북민들의 음식과 의복만 제공했을 뿐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의 탈북을 도운 적이 없었고, 도리어 그들을 설득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했으며, 돌려보낼 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많은 음식과 의복을 챙겨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닮은 모습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한충렬 목사님의 피살 소식을 들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탈북민들을 도왔길래 자기의 목숨 하나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개죽음 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오해했지만, 이 목사님의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목사님은 단 한 명의 영혼도 탈북을 도운 일이 없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그 지하교회에 돌아가 북한의 그 공산주의 압박에 맞서서 빛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전히 무너질 리 없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현실임에 분명하지만, 목사님은 그들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예수의 제자요 빛의 자녀인 그 삶을 지켜내기 위한 이유라고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속적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강해도 5개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빛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게 도대체 우리 청년들에게 성도의 삶에 어떤 모습이 담겨져야 하는지 오늘도 특별히 진중하게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죠. 오늘 본문은 15절 말씀을 보니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그런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운입니다. 운. 목사님 그냥 그런즉이라고 접속사 썼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의도를 담아 그런즉 운이라는 헬라어 문법을 사용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함께 우리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앞단락이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바로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빛의 자녀다운 행동을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꿔 말하면 빛의 자녀의 이야기를 지금 이 단락에서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다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으로 얻는 게, 구원을 받고 예수쟁이가 되는 게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기억나시죠? 구원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어서 누구든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 이게 빛의 자녀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운 바 있죠. 구원받은 게 구원을 보증한다는 고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어서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인생을 살아낼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영화의 순간이 된 그때가 되면 구원은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빛의 자녀는 구원을 살아내야 한다. 바로 앞단락에 결코 단순하지 않은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본 바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볼까요? 구원은 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받고 끝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받고 그거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구원을 보증하셔서 이 성도의 인생을 사는데 성령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여기까지의 고백 후에 구원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고백 뒤로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진짜 구원이다. 그게 진짜 빛의 자녀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의 삶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반복하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지난주에 듣고 여러분은 함께 셀과 여러분 개인의 결단을 담아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혹시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고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구원의 인생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한 만큼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그렇게 살아내셨습니까?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얻은 결단, 무색하리만큼 어렵고 힘들고, 아니 망각한 채로 예수 닮는 삶을 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무색하리만큼, 목사님, 예수 믿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라고 그 실상 내 신앙의 민낯을 또 한 번 깨달은 분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구원이 그토록 중요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그 구원의 삶의 자리에, 그 구원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왜 이걸 지켜내야 하는지의 이유를 이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구원을 나타내야 하는 그 책임감과 성도의 표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본문은 적어도 앞선 단락과 전혀 다른 문맥을 이야기하거나 전혀 다른 삶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본문은 빛의 자녀의 뉘앙스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 그 그대로 이어가는 걸 두 가지로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이죠.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동하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덧붙여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18절의 내용이죠. 자, 오늘 두 가지가 이 본문의 맥락의 주요 핵심인데 우리 함께 잠시 묵상해 보며 함께 나아가 봅시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이나 술 취하지 말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실 좀 익숙합니다. 설교를 들어봄직도 하고 큐티를 했을 때에도 세월을 아껴라, 술 취하지 말라, 이 본문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히려 이 두 구절의 의미가 많은 성도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오해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가령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는 그거 들어본 것 같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이었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회를 매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신 똑띠 차리고 아주 센시티브하게 면밀하게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회 내가 쟁취할 수 있어서 그거 기회 쟁취해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크게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간을 아끼라는 것 저 기억하죠? 라고 말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수도 없이 많게 밀려오는 기회가 아니라 아주 간혹 주님이 내리시는 기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회 붙들 수 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혹시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다? 쓰임 받는다. 두 번째, 더 가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은 또 어떻습니까? 이 구절이 성도들에게 금주를 강조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술에 취하는 게, 술을 많이 마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치곤 그리 건강한 건 아니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술을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술은 마시되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들으셨다면 우리 한번 환기할까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과연 바울이 술 취하지 말 정도로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본문 같으십니까? 혹은 바울이 성령의 충만과 반대편에 놓인 건 술이어서 술을 안 마시면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이 없으면 술 취하는 인생, 아주 비루한 인생 사는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을 농락하고 있는 말씀처럼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또는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술은 먹되 절제하면서 먹는다면 구원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문제는 없으니까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생충처럼 붙어서 논쟁하게 만드는 술의 문제, 담배의 문제, 과연 진짜 이게 그거 청년들 논쟁하라고 주시는 말씀처럼 들리세요? 혹은 한 번도 태어나서 술을 마셔보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 바리새인처럼 술 마시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것들을 가르치라고, 교사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본문 안에 있는 바울의 뉘앙스에서 에베소 교인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의 1차 청중인 이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 안에서 반드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보죠. 혹시 여러분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듣습니까? 아니면 헤어짐을 노래하는 노래들을 많이 들으세요? 만약 우리가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를 들으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이 떠올라 공감이 돼서 덩달아 기쁩니다. 반대로 헤어짐을 노래하는 노래를 들으면 내가 실연당했을 적이 생각나서 너무 깊이 공감돼 눈물 흘리며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지은 이가,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나를 위해 불렀나요? 아니요. 그 노래를 지은 작곡가나 가수는 자신의 경험이나 읽었던 책이나 혹은 느낌을 담아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즉, 이 곡을 만들었을 때 지정한 청자, 지정한 수신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너 건너 이 노래가 타고 유명해지면서 듣게 되어 나의 노래처럼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본문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안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의 바울의 의도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문 안에서 이 두 가지의 핵심 진리, 성경의 진의가, 진짜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함께 묵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의하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이는 문장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바꿔 말하면 지혜로운 삶과 세월을 아끼는 게 연관 있다는 말이에요. 결국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월을 아끼는 문제로 언급하며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첫 번째 이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세월을 아끼라를 언급한 거예요. 예로부터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젊은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남기죠. 시간을 좀 아껴라. 야, 아무개야, 세월을 아껴라. 시간 아꼈어. 이런 말을 종종 듣죠. 인생이라는 게 생각처럼 천천히 가질 않아서 마치 화살촉과도 같아서 인생 한 방에 훅 가버려. 그래서 시간 좀 아껴 라는 뉘앙스로 듣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 우리가 어르신이, 여러분의 할아버지 뻘 되는 어르신이 아무개야 세월을 좀 아껴, 알겠지? 라고 하실 때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 말고 또 하나의 내면의 이유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건 바로 시간이 빨라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이 어르신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손자, 손녀에게 이야기하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 어르신은 나는 이제 남은 기한이 얼마 없어.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너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어. 바꿔 말하면 이 어르신의 입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기한의 촉박함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의도,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즉,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때문에 어떤 방도를 써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시간을 잘 선용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의 아끼라라는 동사를,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엑사고라조. 엑사고라조는 본래 여러분이 슈퍼나 마트에서, 인터넷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 구매하다라는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물건을 구매하다. 여러분, 물건을 구매하면 어떻게 구매하죠? 그냥 칼을 들이밀고 나 이거 갖고 싶으니까 줘 라고 합니까? 아니요. 합당한 물질과 금액을 기회비용으로 쓰고 그에 맞는 물건을 사오죠. 이게 엑사고라조 경제 용어며 동시에 상업적인 용어예요. 왜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는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아끼라, 상업적인 용어를 이 편지 안에 사용했을까요? 왜 이런 뉘앙스로 엑사고라조라는 동사를 썼을까요? 여러분, 엑사고라조가 어떤 느낌의 동사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어디에 엑사고라조가 썼을까요? 속량하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속량하셨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사오셨습니다. 엑사고라조의 원리는 그에 합당한 것을 지불하고 그 가치에 맞는 물건을 되사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엑사고라조는 당시의 노예사회의 노예를 사고팔 때 단어로도 사용되었던 동사예요.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뉘앙스를 보면 예수가 자기 목숨을 지불하여 나의 구원을 샀다는 뜻의 이 동사는 우리에게 가벼울까요? 혹시 여러분 이게 진짜 상업적인 용어로만 해석되면 맞겠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시간을 아껴라. 바로 무언가를 지불하여 너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성도로서의 시간을 사와라. 무언가 지불하여 그 시간을 선용해라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엇이란 뭡니까? 이 시간을 사올 수 있다면, 이 시간을 내가 확보할 수 있다면, 어르신의 입장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성도의 삶, 지혜로운 사람의 삶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 이게 엑사고라조의 뉘앙스예요. 무언가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얻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살거나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의 쟁취하는 삶을 살면 목사님, 그러면 되겠네요. 맞죠? 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죠? 본문 안에서 이 단어를 묵상하십시오. 본문 안에서 우리는 이 뉘앙스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사도 바울은 엑사고라조, 무언가를 지불하여 시간을 사라 라는 단어 뒤에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을까요? 즉 시간을 사는 문제와 세월을 아끼는 문제와 때가 악한 것을 왜 대치시켜서 연관 지으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이 문장은요, 성실하고 근면하게 나의 만족, 내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 하루에 4시간 자고 쓸데없는 것 하지 않고 선택과 집중하는 삶을 사는 문장이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번한 기회를 주지 않으니까 기도 많이 하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그 타이밍에 픽 당해서 크게 쓰시기 위해 기다려라. 아니에요. 이 문장은요, 악한 이 세대와 연관 지어져 있어요. 악한 에베소 교인들의 상황과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악은 뭐죠? 성경에서 악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죄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남을 죽이는 거? 아니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내 인생 주인 내가 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는 게 죄입니다. 죄는 행동 이전에 내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렇다면 때가 악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들이 우후죽순처럼 널렸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성경 읽고 묵상한다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이 넘쳐난다. 이 뜻이에요. 이때 세월을 아끼라.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성실하게 살라는 의미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성실하게 살라는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성실하고 시간을 아끼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 빛의 자녀의 정체성에 맞는 영혼을 위해 낭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을 엑사고라조 할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그건 지혜 없는 거다. 그건 지혜 있는 자의 삶이 아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쭉 이어왔던 그런즉 운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은 아닌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보다
근면 성실하게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 만족과 유익은 저 뒤로 미루고 영혼과 복음의 안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은 불이익 당하고 내가 조금은 챙길 것이 없다 쳐도 영혼을 위해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땅히 뛰어드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엑사고라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지혜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바꿔 말해서 시간을 사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모두 뒤로 미루고 여러분의 꿈, 비전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영혼과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낭비하는 인생을,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성도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 되시고 교회 되시는 여러분 되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18절을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합니까? 우리 함께 18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에 대해서 혹은 술 마시는 문제로 18절과 같이 성경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술을 좋아하십니까? 이 이야기와 질문을 들으면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와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질문 앞에 이런 뉘앙스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취할 정도로 마셔본 적은 있습니다. 이 아리송한 대답이 이해가 되세요? 몇 번 취할 정도로 마셔본 적은 있습니다. 이런 대답의 이면에는 마치 나는 술을 취할 생각으로 마셔본 의도가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 의해 취한 적이 있다거나 나는 한 번도 내 스스로 취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너 취했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난 진짜 취한 적이 없는데 취해 보이는 사람들, 내 친구들 주변에 아주 인사불성한 사람들을 보며 저건 취한 거야 라고 내 기준과 잣대를 형성하고 나는 술을 취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부분의 술을 마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을 때, 뭐 구토를 했을 때,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데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이구 혀를 차며 우리는 그 사람이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정죄하기도 하죠.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혹 18절에서 술이라는 단어는 포도주라는 의미로 혼용되곤 합니다. 포도주와 같이 알코올 농도가 옅은 술을 마셔도 취하는 사람들은 취하는데 목사님 저는 알코올이 옅은 술만 마셔봐서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18절의 구절을 요리조리 피해가며 나는 이 문장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자기의 술 생활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드카나 위스키 정도는 마셔야 취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기도 하죠. 제가 이렇게 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발 좀 이 구절을 가리켜 술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 가족과 신방을 했는데 그 세 가족도 아주 담대하게 본인의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신뢰해서 했겠죠. 저도 역시 그 지체가 판단 당하지 않도록 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술 취하면 안 된다, 술 마시면 안 된다와 관계없는 본문이라고 정의하자면, 자, 이제 플랫한 상태에서 이 술에 관계없이 이 본문의 의미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18절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늘 딱딱한 그 현지의 상황, 단단하게 변하지 않는 현지 토착민의 상황과 맞서서 선교 사역을 펼쳤어요. 혹시 여러분 단기 선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단기 선교 가보면 어떻죠? 그들의 언어도 한 문장씩 두 문장씩 외우고 그들의 문화, 그들이 잘 쓰는 패턴들을 이해하고 가야 신뢰를 범하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 지역이 갖고 있는 딱딱하고 단단한 문화를 존중했어요. 바꿔 말하면 기다려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데미 신전에 가서 제사하는 제사의 패턴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잠시 한 사람의 아데미 신을 믿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심정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는 얼마 전까지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아데미 신전에 이 제단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일단 아데미의 신상은 유방이 여러 개입니다. 유방이 여러 개라는 건 뭘 말할까요?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에요. 내가 믿는 아데미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 아데미에게 갈까요? 내가 당신에게 절했을 때, 내가 당신에게 제사했을 때 나도 뭐죠? 풍요롭게 해주세요잖아요. 나도 다산하게 해주세요. 나도 번영하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담아서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러 가겠죠. 그런데 이 아데미 여신에게 제사를 할 때 황소 24마리를 잡아 그 황소의 고환을 다 잘라, 죄송합니다, 정확히 표현을 할게요, 목걸이를 만들어 아데미에게 걸어준대요. 그 아데미 신전에는 이미 성기를 자른 남자 창기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그들이 사제요, 목사와 같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과 성적인 행동을 벌이며 카타르시스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카타르시스, 신과 혼합하고 혼일한다는 이 감정을 부추기기 위해서 이 제단에는 무엇이 필히 등장했냐면 술이 등장했어요. 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이들의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술을 진탕 먹이며 그 감정과 쾌락이 내가 드리는 아데미의 신을, 아데미의 제사가 완벽하게 되었다. 이제 이 제단을 드리고 나오면 나에게 뭐가 있다? 다산과 풍요가 확실히 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라. 이 복음을 듣고 불과 어제까지 아데미에게 제사를 드렸던 한 사람이 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합니다.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음악도 없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술도 없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난잡함도 없었어요. 아주 정적이며 바울이 해석한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예배 후에 성만찬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만찬 해보셨죠?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살이요 내 피를 너희가 동참하라 해서 빵과 포도주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예배에 참석해서 보니 지루하기 짝이 없고 아데미 신에게 제단을 드리는 게 더 되게 역동적이고 활발하며 내가 진짜 잘 될 수 있는 풍요로운 제사 방법인데 어찌 바울은 복음이라 하는 이 제단의 자리에선 이런 일들을 안 하는 걸까? 그런데 마침 예배가 끝나고 떡이 나오며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받고 그 사람이 건의합니다. 저에게 포도주를 더 주십시오. 저에게 한 잔 더 주십시오. 아니, 한 잔도 아닙니다. 계속 포도주를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일침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5분 정도 이 아데미 신을 믿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18절은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18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방식이 무엇이냐? 지금도 이 사람은 아데미에서 예수로 신을 환승하여 똑같은 자기 번영과 만족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함이 없으니 술이라도 나에게 2잔, 3잔 더 주어서 내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주어라.
술이 나에게 충만하게 되었을 때 마치 내가 예전에 믿었던 아데미가 나를 풍요롭게 해줬던 것처럼 이 예배를 통해 내가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겠다 요청하는 한 사람의 성도의 건의를 듣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바꿔 말하면 뭘까요? 예배가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냐? 너의 만족이 아니라 예배는 성령으로 만족하는 자리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18절에 바울의 어조를 담아 우리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 예배의 자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 영이 무엇이죠? 성령의 임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이런 느낌이 있죠. 컵에 물이 있는데 물이 아주 경계선에 꽉 차서 넘칠랑 말랑하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충만의 단어예요. 그러면 이 물 위에 컵 안에 들어갈 만한 어떤 물질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배는 성령만으로 충만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내가 채울 것이 성령의 충만과 말씀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는, 이 에베소 교인은 무엇을 버려야 했을까요? 이전에 아데미를 추종했던 내 삶을 돌이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제사에 나의 삶의 풍족과 번영을 담아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좀 잘 되길 비나이다 라고 했던 오만한 예배자의 태도를 버렸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피차 결정하고 결단해야 될 사항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요, 여러분 새학기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나와서요, 나 결혼할 수 있는지 울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나와서요, 내 비전과 내 꿈을 쫓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들어주실랍니까? 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예배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풀어내어 말씀을 강론하는 자리이며, 마지막 목사의 축도를 통해 삶이 말씀의 능력에 귀결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구할 것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배에 찾을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실 이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의 마음가짐, 내 만족과 유익을 다 뒤로 버리고 내 의도 전혀 없다고 주권을 양도한 후에 그 빈 공간을 오직 성령으로 채울 수 있는 결단, 이것이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 선행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을 향해 오롯하게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주일 뒤면 똑같은 예배이지만 동계 말씀 집회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저의 진부한 설교가 아닌 정말로 청년들을 사랑하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똑같은 예배라고 느낄 수 있겠죠. 또 반복되는 수련회 집회일 수도 있겠죠. 아니, 왜 말씀 집회만 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말씀 집회 3번인데 왜 회비를 받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비가 15,000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중요한 간식이나 아주 중요한 책자도 담아서 아주 예쁘게 포장한 값어치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이 3번의 집회가 내가 지불해서 꺼내는 몇 장의 집회와 환산했을 때 그 값어치가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 주의 삶 속에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 감격 이후 27일 예배를 내가 지금 준비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예배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술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 만족 하나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내 주 예수님만 가득하여 주십시오. 이 은혜와 결단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될 때, 그때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에베소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결단의 메시지에 바울의 음성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예배의 차에 기쁨을 가지고 삶에서 승리하고 있을까? 어떤 열매를 가지고 다음 주 예배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설교의 대본에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 늘 회개부터 하시죠. 늘 돌이킵니다. 하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축제라면 기쁨과 환희로 이 자리에 착석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감정이 첫 번째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이 실패된 것 같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다음 주가 됐을 때 우리는 늘 어떻게 되죠? 앉자마자 회개의 고백부터 나와요. 우리의 존재가 회개의 대상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회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우리 예배는 기쁨과 감격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그 기다림을 통해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은혜, 이 말씀의 진의 기억하며 열매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